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또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8번째까지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 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니 75세 때 주겠다고 약속해서 빨리 주면 좋은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납니까? 우리도 보면 자녀를 낳으려면 젊을 때 일찍 낳아야지 노산이 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엎드려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100세 때, 그리고 90세 때.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지어주시는데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는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웃지 않겠어요? 네. 자, 이 사라는요, 내가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었느냐고 하니까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는 인간의 비웃음을 배경으로 이루어짐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유, 너는 잘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 너는 못해서 안 주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서, 상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18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접대를 합니다.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으로 온 한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셔요. 참 신기하죠.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성경을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참 몰라.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가다 성경을 보다가 옛날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도대체 신학교 때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요, 이게 깨달을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 같은 자라고 하면서 감히 아랜다고 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세보니까 50명이 도대체 안 돼. 한 5명 빼면 되려나? 45명. 그 다음에 몇 명이요? 40명. 그 다음에 몇 명? 30명. 그 다음에 몇 명? 20명. 그 다음에 몇 명? 10명. 이 말씀을 듣고 신병까지 허락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자, 떠나신 다음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3절이 빠졌네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3절이 빠졌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하여 동성에도 가득한 도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성소수자, 그러죠. 동성애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슨 처리법 하잖아요. 막 하자고. 그러니까 뭐 그거 반대하자, 막 서명하고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동성애는 옛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변함없이. 그러면 이 세상 끝날 심판 받을 때가 되면 동성애자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되어져가는 일들 보면 여러분 참담해요. 참담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나가서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가 요즘에 보면서요. 아니 목사면 입에서 뭘 외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외쳐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이크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요,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선악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자,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돌아와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어울렸다면 저녁에 함께 먹고 마신다고 성문에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요, 롯이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살면 왕따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돈이나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돈 주고 뭐 발전기금 내고 그러면 조금 저기 할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왕따 당해. 그런데 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잖아요. 소돔성을 시찰하려고 왔기에 거리에서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롯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간청하여 들어오게 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합니다. 일명 무교병이죠. 그러자 소돔성의 롯을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부릅니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두 사람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럽니다.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공성히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 형제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들에게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롯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자기 딸보다도 손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손님 접대를 자기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고 롯도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가라고 합니다. 네가 나그네로 이 성에 굴러 들어와서는 우리의 법관이 그러느냐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니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열왕기 하에도 보면요,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그 아람 군대들요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고 말하고 두 천사가 현장을 확인하였으니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합니다. 자,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16절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완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롯의 사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여겨요? 장난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개정판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롯도 지치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러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볼 때는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 말은요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오늘 남양주시를 떠나라. 남양주시는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체할 수밖에 없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살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멸망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에서 성 밖에 듭니다.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귀향에 끌어내려면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좀 끌어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끌어내고 다 끌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빈손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끌려 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신 것이고,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요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셔요. 그래서 빈손으로 어디를 가게 하셔? 천국 가게 하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떠나갈 때, 옛날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수의 한 벌, 관 한 개.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수의도 제일 좋은 거 했잖아요. 관도 뭐 오동나무 관 그래가지고 하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뭐 옛날 그 왕들 보면 금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태워버리니까 비싼 거 안 하잖아요. 싼 거 그냥 모양만 내. 응?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작은 성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니 해가 돋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화산 터지는 것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불이 올라오고 화산이 터지는 모습 보면요, 야, 가끔 가다가 그 세계 테마 여행 이것을 한 번씩 보면요, 높은 산에 화산이 터져가 지금도 그 화산이 펄펄 끓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니, 화면으로 보지만 정말 무섭더라고. 거기 가서 구경하자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요. 자, 골짜기 어디에서든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을 거고 또 재산도 있을 거고. 근데 빈손 들고 탁 나왔으니 그게 얼마나 미래에 남았겠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에 미래에 남았어요. 그냥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또 유언하면서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 좀 더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곧 죽게 생겼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더 살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미련이 남아요. 그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람의 부탁을 기억하사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의 심판을 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지금도 장난으로 여기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롯은 그 멸망의 성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상대자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복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할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내보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은요, 한 사람 뿐이었어요. 롯이었어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19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성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중보자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역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하여 줍니다. 그러면 롯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하였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된 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 못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와서 살지만 날마다 행하는 저 불행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방탕한 생활을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악한 일들을 보고 롯은 날마다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악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네. 그렇다면 그 성에서 떠나야 할 텐데 떠날 마음은 없어. 이런 게 참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다고 어려우면 이민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떠난 사람들. 네. 그러므로 그 성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저녁에 성문 앞에 앉았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일이 간음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또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언약 백성을 계속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될 것들을 추구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요, 완전히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저주합니까? 땅에 붙어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롯이 왕따를 당해서 성문 앞에 외롭게 앉아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 속으로 신음하고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요, 성령이 성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하여 내시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요, 세상이요, 되어져 가는 걸 보면 금방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먼저 들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불에 태워지는 것을 구하지 않으니 당연합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코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신 롯이 빈손으로 그 성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끌려 나와서 의롭게 됨과 영화롭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끌려 나와요.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새벽마다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 다오 그러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이 점에 대해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39절까지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한대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이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져 사라질 때 우리는 위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곳에서 내침을 당하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그 영원한 아들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악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분, 내가 끌려 나올 수가 없어요. 롯이 끌려 나올 수가 없어. 중보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끌려 나오는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끌려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중보자의 역할로 기도함으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즉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속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노아 홍수 때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끌려나와 저 하늘나라 즉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그 영원한 아들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